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에담 족속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바스와 저의 메제 하술레보니아. 드고아의 아비 하슬훌이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헬라의 아들들은 세렙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이 아비요. 그나스의 아들들은 운니엘과 스라야요. 운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함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렉과 에벨과 얄론이면 메렛이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두모아와 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나함이 누인 호디야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비와 마아가 사람 에스도모아며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비 에르와 마레사의 아비 라하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야벳의 집 족속과 이 모든 사람은 옹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을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하며 왕의 일을 하였더라.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 아들은 미삽이요 그 아들은 미스마요. 시므이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 형제에게는 자녀가 맺지 못되니 그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비라와 에셈과 돌락과 벤말 가복과 하살 수심과 벨리리와 사하림이니 다윗 왕 때까지 모든 성읍이 저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각 성읍 사변에 촌이 있어 바알까지 미쳤으니 시므온 자손이 주소가 이러하니 각기 보게가 있더라.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바의 아들 예후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 시산이 저희가 그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편 그돌 지경에 이르러 아름답고 기름진 목장을 발견하였는지 그 땅이 방문하라고 안전하니 이는 옛적부터 수고한 사람 하민 자손이 까닭이다. 이 위에 농명된 자가 유다 왕 히스기야 때 가서 저의 장막을 쳐서 파하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날까지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이 자손 중에 웬윈이 아들을 블라다와 느아야와 스라야와 부실로 도움을 삼고 세 자손을 갔어. 다 같이 피하여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날까지 거기에 거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유다와 시므온 자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각기 오늘은 단편 이제 족보로 이어집니다. 유다의 여러 자손들 그리고 시므온 자손들. 유다는 실은 장자가 아닙니다마는 장자 홀이 유다에게 속해서 유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들이 줄지어서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대신 이 시므온은 둘째 아들인데 야곱이 둘째 아들인데 유다 다음에 지금 시므온으로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시므온은 번창을 하지 못하고 유다 족속의 땅에서 얹혀 살았어요. 그래서 경제의 세력이 약하고 미약하고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 번 이주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이렇게 유다 족속은 굉장히 번창하고 시므온 족속은 번창하지 못한 그 비교적인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족속의 그 시작할 때 보게 되면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 이렇게 5대 손까지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들들이라고 해서 이들이 다 아들이 아니고 여기에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 그리고 그 베레스의 아들이 헤스론, 헤스론의 아들이 갈미, 또 갈미의 아들이 훌의 아들이 소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대 손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족보이기 때문에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이제 번창해 나가는 그런 이제 5대 자손들이 그 번창한 그 기록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역대기상 2장에 나와 있는 유다 족보는 족보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 원인은 거기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충된 그래서 단편 족보라는 겁니다. 그 오늘은 기록된 것들은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런 족속들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다 족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그런 이름들이 나와가지고 또 우리의 이름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름이어서 잊기도 힘든 그런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의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빼곡히 이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고 신앙하는 성도들이 있고 서로가 누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모를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된 이름들은 누락 없이 그대로 차곡차곡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유다 자손이 있었음에도 몰랐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들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참 불행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들이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누락된 이름이었다면 굉장히 불행한 그런 족속이 되겠죠. 그러나 빠짐없이 이렇게 다 기록해 나와 있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다 족속 쪽에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야베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야베스 기도로서 유명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다 족속의 야베스라는 이름은 딱 여기에만 나와요. 그리고 다른 데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는 굉장히 믿음의 용사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그 야베스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이제 9절에 있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라고 기록이 되죠.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는 것은요, 그 형제들보다도 더 믿음의 용사였다라는 사실로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서 갑자기 머리에 생각이 이제 스치는 게, 사람은 나이를 먹는 데서 변하는 게 아니다. 사람은 나이 먹으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를 않다라는 머리에 스쳐져. 어려서부터 나이 먹을 때까지 살아온 그 과정이 전체 변하지를 않습니다. 나이 먹으면 변할 것 같지만 안 변합니다. 그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서울에서 20년 만에 옛날 우리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만에요? 20년 만에. 20년 만에 만났으니 그 전에 이렇게 만났던 적이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20년 만에 만났어요. 우리말로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20년이면 강산도 2번나 변했어요. 산천은 변할지는 모르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사람이에요. 20년에 만났는데 2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예요.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네, 그래서 정말 놀랐습니다. 나이 먹어서 다 중년이 넘어간 사람들인데 애들 때 모습 그대로였어요.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가 변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대로입니다. 나이 먹어서 아니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 속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이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내가 거듭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내 모습이 그대로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다르다는 것은 겉모습이 얼굴에 주름이 같다라는 사실, 그리고 체력이 떨어져서 행동거지가 불편하다는 사실, 그 외에 속은 똑같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듭나면 내 삶이 달라져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변했냐 안 변했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심은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다라는 것은 다시 나다는 거죠. 우리의 옛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달려 가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야베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베스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으므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이 포로 생활이라는. 근데 이 야베스가 그 형제들보다 존귀했다라는 것은 형제들보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옛날 모습 그대로 살게 되면 존귀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이는 상관없지만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듭난 삶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산다면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면 살 것이냐. 그러니까 좋은 선택하게 되면 자기를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지금 막아야 되겠죠. 누가 막습니까? 남은 막아 못 줘요. 스스로 막아야 돼.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아야 돼. 남이 못 막아줘요. 괜히 남이 말해주게 되면 기분 상해하죠. 잘못했다고 지적하게 되면 와는 거무락 풀으라 하는 게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거울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얼굴에 검댕이 있는 것을 거울 보고 알았으면 어떻게 하죠? 지워야 되겠죠? 물로 씻어야 되겠죠? 근데 성경 보고서도 깨우침이 없고 얼굴에 때가 있음에도 지우지 않는다면 그건 정신병자가 아니겠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신병자들은 얼굴에 가마다닥다닥 해도 상관없어요. 쓰레기통 가서 두지면서 거기서 먹을 거 주워 먹어도 상관없어요. 저 어느 지역의 목사님이 동영상 올려놨는데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달아놨어요. 이 개주인이 개 4마리를 데리고 거리에 나와서 가다가 섰 하게 된 개들이 가다가 4마리 다 서요. 업대 하면 착 엎드고, 그리고 기어와 하면 살살살 기어오고, 두 발로 서 하면 탁 서고, 뭐 아무튼 개가 아주 사람의 말을 다 알아들어. 그리고 그 중에 큰 놈, 너 앞에서 걸어 하면 그 여기 서서 쫙 걸면 뒤에서 3마리 쫙쫙쫙쫙. 야, 아주 할 말이 없을 정도 기가 막혀. 그래서 그 목사님 거기다 그런 글을 대. 어기막히다. 너무 아주 기가 막혀. 그런데 거기다 내 댓글을 달았네. 뭐라고 달았냐? 개도 훈련받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구나. 짐승도 훈련시켜서 하라는 대로 하는데 유독 그리스도인들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그 자체가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거듭나게 되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개들은 주인이 먹을 걸 준다 해가지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라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는데,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는 분은 분명히 주님이신데 엉뚱한 딴짓 하고 있다.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제가 야베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하는 건, 야베스는요 오로지 주인 대신 주님만 바라본 사람, 그래서 유명한 사람. 야베스 기도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간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는 누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주셔요. 이 야베스 기도는 특별히 우리 암송하면서 해야 될 기도 같아요. 지경을 넓혀줘요. 사업을 하다 보면 지경이 넓어져요. 전국이 내 지역이 돼야 돼요. 넓혀주세요. 복에 복을 더하주사 내 지경을 넓혀주사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에 없게 하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누구의 기도를? 야베스의 기도를. 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고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이 하나님 야베스 기도는 들어주면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강아지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느냐? 그 강아지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야베스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복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주인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야베스 아주 신앙의 영웅, 믿음의 영웅 이 야베스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절에 내려와서는 시몬,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 시몬이 번창하지를 못했어요. 다윗 족속처럼 번창하지를 못했어요. 27절의 말씀 보면 시므이는 아들 6과 딸 6이 있었으나 그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 못 되니 그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해. 유다 자손들은 엄청 번창했는데 시므인 족속들은 번창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 원인을 살펴보면요. 그 12 형제들이 요셉이 형들을 방문 갔을 때에 요셉을 죽이려고 애를 썼을 때 말린 자가 유다와 루벤이었어요. 그러면 시므이는 왜 이렇게 번창하지 못했느냐? 원인은 시므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여러분 누군지 생각나세요? 예? 모르겠어요? 디나라고 야곱이 딸이 하나 있어. 세겜에 갔다가 세겜의 아들 하모리에게 하모리 아들 세겜에게 어떨 적은 아버지야 이러면 막 이렇게 바꿔나가요.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야곱이 현자의 자식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왜냐하면 이게 딸이 강간당했다는 거니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방목하고 돌아와서 그 얘기를 듣고서 기가 막히죠. 자기 이게 이 세겜 족속이 우리 딸을 겁탈했다는 것은 우리를 업수히 여겼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므이하고 레이가 형제들이잖아요.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으니까 우리 저놈들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세겜 족속한테 이제 우리 딸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나 우리는 다 할례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너희들도 할례 받아라. 그러면 우리 서로 통혼하겠다. 그래서 세겜 족속들이 가만히 들어봤더니 맞는 얘기야. 야, 우리가 저들과 같이 할례를 받자. 그러면 저들이 소유가 다 우리 것이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3일에 가장 고통할 때에 레위와 시므이가 칼을 들고 시몬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세겜 족속을 아예 싹쓸이 해버려. 다 죽여버려. 그래서 야곱이 대노하적에 미움이 됐다고. 그러면서 야곱이 시몬을 저주를 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족속이 번창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언체 사는 비록 여호수아 당시에 할당받은 땅이 있었을지라도 결국 언체 사는 그런 미약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되어버려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상이 잘못함으로 그 후대가 엄청난 벌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본다. 유다 왕이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예루살렘과 유다가 전체가 몰락하는 그 모습, 시므온이 혈기를 부려가지고 그 자손 전체가 복을 받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 순간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린 것이 결국 내 후손까지도 영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대에 내가 망해버린다면 뭐 별거 아니지만은 나로 인한 그 자손들을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온전히 하라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것이 누구에게 영향이 있다? 자손들에게 영향이 있어요. 오늘 내가 대충 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누구를 속여먹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영향이 있다? 자손들에게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아담하가 개인의 선악과를 먹고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봤어요. 그 당시에 아무도 없는데 둘이 벌거벗고 사는데 뭐가 두렵고 부끄러워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이 행한 그 행위의 죄가 자손들에게 전갈된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자식이 없을 때는 혼자 뭐 이렇게 살았다도 그거는 뭐 혼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자손이 있다면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남을 속인 거, 남에게 거짓말한 거, 남을 해한 거, 이 모든 것들이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굉장히 시므온은 정당방위적인 것들을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왕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 아니면 안 되는 것, 둘 중에 하나. 내가 예수 믿으면 온전히 거듭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아니라면 때려치고서 세상 나가서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가지고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영향이 있다. 이 족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런 교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되게 오늘 들은 개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내가 개라면 나의 주인에게 나는 어떻게 충성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 통해 가지고 저주의 대가 끊어지고 축복이 이어지는 야베스같이 복의 복을 더 받고 지경이 넓혀지고 환난과 고통이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